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저는 또 힘을 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족보로 은혜 받기거든요. 어감이 좀 이상한가요? 족보로 은혜 받기. 역대상 1장 1절부터 54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 큐티 하시면서도 되게 이게 큐티책 중간중간에 막 생략돼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다 읽어야 되나, 기도 끝에 딱 4구절만 읽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을 8구절이군요. 네, 앞에부터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28절부터 29, 34, 5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아래로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하닷이 죽었다. 에돔의 족장은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셋 족장과. 네, 뭔가 이어지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족보들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의 족보, 창세기에도 굉장히 많은 족보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는 분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고, 이 사람은 누군가 생각하다 보면 연에서 잠이 들지 않을까. 그만큼 재미없는 부분이고,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 이름도 많았구나 라는 중요한 깨달음과 함께 여기 읽다가 또 대부분은 어떤 분들은 신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휘리릭 읽기도 하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이름들이 자꾸만 나타나기도 하니까 참 재미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저는 아마 주일학기 때부터 굉장히 레크레이션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레크레이션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 그때 담당 강도사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성경책을 그때는 다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때는 성경책을 다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레크레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하냐면 성경에서 히읗으로 시작하는 사람 이름 5명 찾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막 뒤져보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는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족보 부분, 이 역대기의 족보 부분, 마태복음의 족보 부분입니다. 거기는 여기는 뭐 읽어보면 어마무시한 이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기역부터 히읗까지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되던 본문이었는데 우리가 읽으려니까 참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다 보니까 신학교 시절에도 이 족보로부터 얻어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참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후에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이 족보로부터도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 족보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당시 이 사람들의 유대민족에 있어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족보라는 것이 본인들의 문학 양식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부터 오늘 여기 나오는 역대기의 족보까지 이 족보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매우 감명 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 저도 어느 몇 년 전인가 아버지가 장씨 가문의 족보를 사들고 오셨어요. 원래 없었는데 보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조상 이야기를 이걸 뭐 내가 읽어야 되나 이런 느낌밖에 들지 않았는데, 이 유대민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를 보면 이 족보를 우리는 우리말로는 족보, 뭐 계보 이렇게 말하지만 그 원어는 톨레도트라는 거예요.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톨레도트는 유대 문학에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문서에서 톨레도트가 나오면 사실 우리의 책을 살필 때, 우리가 보는 책을 살필 때 맨 앞에 나와 있는 목차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목차와 같은. 책을 잘 읽는 사람은 드립다 책을 처음부터 읽지 않고 무엇부터 본다고 합니까? 목차부터 보죠. 목차부터 보고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알고 들어가는 것이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역할을 하게 해주니까 목차부터 보는데, 이 톨레도트, 창세기, 역대기 여러 부분에 나오는 이 톨레도트가 그 목차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부분의 이야기로 나누어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는 10번이 톨레도트가 나오기 때문에 10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역대기 오늘 보면 역대기는 앞에서부터 톨레도트가 드립다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역대기는 이만큼 목차를 주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 역대기에서의 또 시작하면서부터 이 많은 양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의미는 첫 번째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책을 읽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러한 것이다 를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랑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모범생이었던 것이 굉장히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틀에 갇혀서 산 어린 시절 같아서 저는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어릴 때부터 서원기도로 너 낳은 아들이야, 너는 주의 종이 될 거야, 아주 유년기 시절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정체성처럼 되어버렸고, 제가 교회를 가면 누구나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별명이 장목사. 그러니까 이제 이 장목사로 규정되어 있는 삶을 교회 가도 살아야 되고 집에 가도 살아야 되잖아요. 유일하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것이 교회 밖, 집 밖이었습니다. 지금은 오락실이 없잖아요. 뭐 PC방, 뭐 게임방 이렇게 생겼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여러분이 어린 시절만 해도 자녀들이 오락실 가면 얼마나 혼냈습니까? 저도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당연히 내 아들은 오락실 안 가는 아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 밖에, 교회 밖에서는 그 정체성대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 친구들과 친해지려면 오락실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가다 보니까 재미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갔습니다. 몰래 자주 갔는데 어느 날 들켰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이게 대범해졌는지 집 근처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오락을 하고 있는 저 뒤에서 이렇게 톡톡 두드렸는데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치우고, 친구인 줄 알고 치우고 이렇게 계속 했다가 뒤돌아보는 순간 어머니가 서 계셔서 깜짝 놀랐던 그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집으로. 그래서 매우 많이 혼났습니다. 매우 많이 혼나고 급기야 쫓겨났어요. 충격을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내 아들이. 그래서 집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 데도 없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긴 나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오락실로 갔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돈은 없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뭐 주변에서 볼 수는 있으니까. 저는 정말 슬픈 마음으로 갔는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락실로 어머니가. 그래서 다시 끌려갔는데 아주 더 크게 혼날 것이라고 기가 죽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밥때가 이제 훨씬 지났으니까 배고플 것 같다고 저녁을 이렇게 차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입니다. 그 뒤로는 혼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오락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뭐 깨달은 바는 아니고 혼날까 봐 안 갔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역대기서는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 톨레도트 족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앞에 열왕기 상하가 나오는데요, 열왕기 상하에는 이스라엘 왕들, 그러니까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어쨌든 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세워주신 이 나라의 왕들의 잘못된 이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타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조차도 열왕기서에는 잘못한 것들이 적혀 있죠. 그러나 역대기서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기서와 다르게 열왕기서는 이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 그리고 이 백성들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그러한 책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잘못했다. 그러니 내가 호되게 꾸짖는다. 너에게 벌을 내린다. 이후 역대기서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오락실 간 저에게 밥을 이렇게 차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금 이 백성들을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만큼의 많은 양의 이 톨레도트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이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의미였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백성들은 이 역대기서의 이 많은 양의 족보를 보면서 위로함을 받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조상들을 다 안다고요? 다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올라오다 보면 샘물학교 후원자 명단이 이렇게 명단이 올라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후원한 사람은 자기 이름 찾아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이 사람들이 나는 했는데 내 이름 빠뜨린 거 아니야? 이야기해야지. 뭐 다양한 의미로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사람도 하네? 이 사람도 하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네? 부터 이 사람도 계속하네? 뭐 이런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역대기를 이야기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한참을 맞은 뒤 이방 나라들에게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후죠. 그런 이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희망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는 희망과 동시에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희망의 메시지요. 그리고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톨레도트, 이 족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아담 족보부터 사울 족보까지 아주 다양한 족보가 나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흩어진 백성들,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하고 먼저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흩어졌다고 생각했던 북이스라엘의 지파도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족보도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백성들이 이 족보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이 메시지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첫 번째는 아담의 족보를 통해 이런 은혜를 받는데 천지창조를 증명해주는 인물로서 아담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중에 아담이 있지. 맞아,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만드셨지. 나는 그 조상의 후예지. 맞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지. 근원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너희는 아담과 연결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는 이 연속성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 족보는 유다 지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 중에 어디에 더 힘을 주고 집중을 하느냐면 유다 지파 족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의 끝에 누가 오게 되냐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족보지 않습니까? 다윗 왕가 중심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도 있지만 이 세상의 진짜 왕, 참 왕으로 등극하실 이가 이 족보를 통해 나오게 될 텐데 이 족보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쭉 적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읽으면서 중간에 비는 사람이 없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 역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 언약을 끊어뜨리지 않고 중간에 멈추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구나. 족보를 보는 사람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내가 약속한 언약 백성 아니냐. 내가 너희를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거 너희 몰랐지. 네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너희를 붙들고 있었어. 이런 메시지로 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칭찬의 말이고 북돋아주는 말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희망이 생기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족보를 붙들고 계실 거구나. 우리 이 유다의 가문을 붙들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말을 절대 놓지 않으시겠구나. 결국 이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은혜를 받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 족보예요. 이 레위 지파에게 또 집중하는 족보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는 너희는 무엇하는 공동체다? 제사 지내는 공동체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너희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택하여서 출애굽시키고 이 광야 동안도 내가 너희를 지키면서 이 나라까지 이 약속한 땅으로 이끌고 와서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너희로부터 제사 받기 위함 아니었더냐? 내가 너희로부터 예배 받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너희 레위 지파의 족보를 보면서 보아라, 끊어지지 않지 않냐?
여전히 너희는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다. 너네가 앞으로도 이 예배에 소홀하지 않는다면,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지내는 것에 소홀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두 손 가득 너희에게 줄 복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에게 축복을 내릴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도 이 족보를 통해 백성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읽어도 그냥 보이는 사람 이름의 나열이죠. 족보 그 이상으로 보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백성들은 다 아는 겁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이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 중에 이런 말 아마 아실 거예요. 나는 1도 모른다.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1도 몰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도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역시 점잖으신 분들이라 이런 속어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나는 1도 모른다. 여러분, 전 늘푸른 초원 맡고 있지 않습니까? 늘푸른 초원 어르신 중에도 나는 1도 몰라라는 것을 실제로 쓰시는 분도 저는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마 모른 채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손주가 쓰든 자녀들이 쓰든 쓰니까 자기도 어떤 의미인지는 아니까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1도 모른다 하면 나는 하나도 모른다. 를 요즘 사람들 말로 조금 이렇게 세련되게 말을 하려면, 이 젊은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하려면 요 정도는 써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제가 1도 모른다를, 여러분이 1도 모른다를 국어 사전을 펴서 알았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워서 국어 시간에 배워서 알았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쓰니까, 그래서 소통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뒤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쓰면 약간 옛날 사람처럼 보일 것 같으니까, 그냥 유행하니까 이 분위기에 맞춰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한 100년 뒤에, 한 200년 뒤에 우리의 자손들이 학교에서 배우다가 한 200년 전 사람의 문화를 연구하다가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은 1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썼대. 근데 그때 사람이야 모르겠죠,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안 쓰는 말이 될 테니까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썼대. 그들이 우리의 정서를 알기는 매우 힘들겠죠. 어떤 연유에서 이 말이 쓰여졌고 어떤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소통이 되고 다양하게 사용되었는지 아마 그들은 그냥 몇 줄 나오는 글 정보로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저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썼으니까 하나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강조할 때 나는 진짜 몰라 라고 할 때 강조용법으로 나는 1도 몰라, 이걸 무슨 학원처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후손은 이 정서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역대기서를 볼 때 우리가 그 정서까지 다 알기는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바는 이 백성들은 이 족보로 인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나 많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위로함을 받고 다시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족보의 1장을 우리가 다 알지는 않았지만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덧붙이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후반부에 가면 이스마엘, 에서, 에돔, 그래서 제가 한 절씩만 따와서 저희가 읽었는데 이스마엘, 에서, 에돔 이런 사람들의 족보도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에돔이나 좋지 않은 기억으로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반대하는 인물들,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담고 있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좀 싫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굳이 이 사람들까지 뭐 이렇게 족보를 적을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빼면 중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성하기 위해서 족보의 완성 차원에서라도 이 사람들을 넣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어차피 조상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이고 이 사람들의 후손들도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이 기자는,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창세기를 기초로 해서 정확한 족보를 기록하기를 원했고 빠뜨리지 않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빠뜨리지 않는 것을 통해 은혜를 끼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족보가 당시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정체성, 세워주기, 그리고 칭찬과 위로,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족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겠죠.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의 가문의 족보를 꺼내어서 은혜 받을 수 있느냐? 뭐 때로는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받는 은혜로서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사실 이 백성들보다, 이 역대기를 읽는 이 백성들보다 사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완벽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우리를 위로하는 족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것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족보와 같은 책을 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막연하게 메시아, 이 끝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로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수렴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공포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율법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새롭게 된 율법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실로 새롭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더 큰 족보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다질 수 있고 우리는 은혜 받으면서 살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위로받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일주일도 우리의 앞으로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이 말씀이 주는 구원의 유익들, 은혜의 유익들을 누리시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순응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가늠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먼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